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981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하라. 온 세계에 알게 하라.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1019페이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라.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인 줄, 이 말은 그분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종파에 보면 무슨 어떤 종파의 교리에 보면 옥황상제를 하나님 그런 종파가 있어요. 옥황상제.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소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결혼을 했어. 결혼도 잘해야 돼. 그냥 얼굴만 보고 하지 말고 아무나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결혼 상담을 하는데 참 제가 지금도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상담을 하러 왔으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 아니고 보고야. 보고는 상담이 아닙니다. 이미 신랑 신부가 같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건 상담이 아니지. 그럼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래? 하지마 그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두려운 건 아닌데 한 분이 왔어요. 남자가 왔어요, 여자가 왔어요? 묻지 마세요.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 이왕이면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더 좋잖아요. 말은 그럴싸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더 좋긴 좋지요. 말은 그럴싸해. 말은 그럴싸해.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에 내가 말문이 닫혀버리더라고. 그리고선 했는데 나중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라도 안 낳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아이 하나 낳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디 말인지 모르지만 속이 아파가지고.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전도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주님이 택한 분이 아니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쉽게 되던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왕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내가 거짓 선지자니까, 대부분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나만 아니지만 대부분 아내 말 듣게 돼서, 태초부터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따주니까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아내의 말이 이렇게 센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 말을 들어요. 그럼 나는 왜 아내 말 잘 안 듣느냐? 난 하나님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하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세벨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들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왕이요, 왕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의 이름인데, 그건 마귀예요. 마귀. 바알은.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합이가 이세벨 말만 듣는 거야. 자기 부인 이세벨 거짓 선지의 말만 듣는 거야. 응?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중매가 들어왔어. 누가 날 중매하겠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소개해서 딱 만나는데 세상이 무당딸이네.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이 무당딸한테 내가 가봤어요? 응?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안 만났더니 계속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안 만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속이 더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면 그냥 안 맞는 줄 알지. 그냥 뭐가 있겠지. 뭘 자꾸만 안 만난다는데 왜 자꾸 만나려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만난다고 하면서 계속 찾아왔죠. 그래서 안 만나주니까 문간에까지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뒤를 철철 따라와가지고, 누구시 유씨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당신 무당딸이니까 나 교제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은 하기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해서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무당이라서 내가 멋진 사람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다고 막, 그래 또 한을 남기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결혼도. 그래가지고 아합이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세벨 선자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아닌 마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랬던 걸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왔다가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했다가 비가 오게 하는 바람에, 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한테는 아무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도 안 되더니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랬던 거야. 엘리야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지 모르고 믿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 거예요.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할 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한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소위 말하면 미련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미련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뒤지게 미련하네,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게 뭐지?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데 미련한 것으로 하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지혜로 막 미련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막 지혜로 지식으로 막 아주 기발난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한 식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22절에 그럼 보세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 그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 이적, 기사, 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해가지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아니 무슨 표적이 구원받아? 미련한 것으로 해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표적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표적,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병 고침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것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야. 그런 것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구해야지 왜 표적을 구하냔 말이야.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다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됐는데, 아이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먼저 내가 교회 다닐 때는요 목사님이 지적으로 설교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성경적으로 설교하네요 그러더라고. 알아듣겠지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 지식을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응?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면 세상적인 철학을 얘기할 것 같으면 철학 박사가 더 잘하겠지. 교회에서는 철학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그런 걸 원하겠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어때? 꺼리는 거야. 왜?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유대 교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꺼리죠. 그런 말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 택한 민족 아닌 이방 민족에게는 미련하는 것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 미련한 것으로. 응? 그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그럼 우리는 뭘 전하다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미련하단 말은 뭐냐? 알 수가 없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게 뭐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미련하다고 하는 건 뭐냐? 우둔한 걸 말하는 거. 우둔한 거. 어리석고 우둔한 걸 말하는 거. 둔해서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 좀 만납시다. 내가 오늘 밥 사줄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나 좀 말이야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뭘 만나자. 그리고 어딜 가기는 아이고 내가 깜빡했어. 내가 오늘 교회 좀 갈 날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빨리 가자.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교회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 오게 하기에 더 쉽고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오기는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땅끝까지 예수 증거하라 하는데 예수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까지만 오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만 딱 들어가면 죄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도 구원받는다. 너희 집도 구원받는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미련한 거지. 그게 미련한 방법이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길,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1장 18절 옆에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하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내용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뭐요? 미련하대잖아. 봐. 십자가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니 이방인들은 뭐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미련해. 십자가에도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도의돼서 우둔해, 둔해,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알아듣기 힘든 것 같아도 구원 얻을 사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우리 기름동 성전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전도를 했어. 그 전도를 했는데 소위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이런 때 전도하면 좋을 텐데 계시록 예배 시간에 전도를 했다니까. 아니 그냥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계시록 말씀은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수십 년씩 믿는 사람들도 계시록 말씀을 알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그 시간에 전도를 했어. 예를 들면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막 밥을 먹이는 거야. 밥을 먹이는 거야. 밥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밥을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먹으라고 먹어서 살라고 하는 건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땐 전 먹어야 되지. 근데 계시록 예배 때 참석했어. 난 그걸 나중에 몰랐지. 그런데 계시록 예배 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와, 그날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예수 믿는데 몇 년 믿은 사람보다 더 잘 믿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니 처음서부터 계시록 말씀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다른 예배에 나와서 듣고 이제 계시록 예배를 들으니까 계시록 말씀 외에는 싱겁네 그러더라니까 또. 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 좀 다르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함 받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다 거듭나게 하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러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 거와 예수 믿는 걸 따로 생각하거든요.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을 바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건 맞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참 대단하시니까 빌립이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봤지만 하나님을 못 봤으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알은 것이다.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 믿은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쪼로 말했잖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 믿은 것이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아이고, 얼마나 성경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외에는 알려고 하다가 잘못돼. 알아봤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괜히 알려다가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거 알려다가 진짜를 모르면 잘못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그 내용,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라니까. 우린 교인이 되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빌립보 3장 10절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 320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난받은 거, 그 고난에 참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말씀을 정말 안다면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하여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대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이건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기에 내가 참여가 돼야 돼.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본을 받아서 어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건 내 혼자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페이지수로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7절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우리 그대로 본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도 죽은 자가 되고, 뭐가 죽은 자인지 조금 이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죽으심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했다는 말이나 참여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죽으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알고 보면 우리 옛사람 뭐예요? 죄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지 말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혼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본받아서 뭐예요? 참여하라 했잖아. 합한 자, 연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결혼 있잖아요. 결혼. 뭔 세상에 결혼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결혼해서 아이 다 낳고 아이 낳아서 결혼시켜가지고 또 자녀들이 또 손자까지 보고 손녀까지도 보고 그러면서 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혼한 사람은 혼이 결혼한 거잖아요. 혼이 연합한 거예요. 혼이 연합한 거예요. 이혼. 혼이 뭐예요? 갈라진 거예요. 결혼은 혼이. 그러면 육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육체도 같이는 살지만 봐. 가정에서도 뭐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같이 산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결혼은 결혼한 사람만 결혼이지. 에?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부모님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형님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형님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소위 영혼 혼이 결혼 하나가 되는 거야. 혼이 합하는 거라고. 혼이 합하는 거라고. 이혼하면 혼이 갈라지는 거야. 그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하고 겉으로 보기엔 결혼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참여, 연합한 자가 돼. 합한단 말이야. 합한단 말이야. 합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듯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뭐요? 합한 건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 죄인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 죄인은 죽은 거로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혼이 하나가 되듯이 내 마음에서 내 혼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 예수 죽음이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내 죄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바로 내 의가 내 혼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흙 두 덩어리가 있어. 한 개요, 두 개요? 두 개지 뭘 그렇게 또 계산을 해. 초등학교에 또 안 다녔나? 두 개잖아. 근데 합쳤어. 그럼 몇 개가 돼? 하나잖아. 뭘 두 개 그게. 진흙이라 그랬잖아. 딱 하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 자동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라고 하는 걸 힘써 지켜라.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또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 각자 이렇게 지체가 되겠지만 몸은 한 몸이다. 손이든 발이든 다 한 몸이지 뭐 발과 손이 다르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건 아니잖아. 한 몸이다. 그리고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비유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합하란 말이야. 합하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은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만 자꾸만 죄와 함께 하지 않도록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뭐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벗어나서 의롭담, 죄인이었는데 의롭담, 소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은 것이 내 죄는 죽은 것이고 예수 살은 것이 부활한 것이 내 혼이 사는 것이다. 의로 사는 것이다.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믿지 말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알겠죠? 에베소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 페이지수로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누구를 믿어?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 죽음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 죽음에 본을 받아 연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고 옛사람 죄인은 죽어버리고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는 이제 죄인은 끝장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난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난 이제 죄인이 아니로구나. 의인이로구나.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복인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서 하나가 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다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히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한 민자가 있으면 하나가 못 되잖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한 자가 되고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된 후부터는 어린아이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면 어른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신앙이 어른 같은 신앙이 돼야 돼. 장성한 자의 믿음이 돼야 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이 말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이 속임수에 사람들의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요즘에도 뭐 뉴스에 그 뭐 JMS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속아가지고 그 짓 하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유명 대학생들 막 이런 사람들 그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세상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돼? 아니 그건 성경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의 이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아주 간사한 유혹.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뉴스에 보니까 속이는 것이 어떻게 속였느냐. 처음에부터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대학교 앞에 가서 또는
그 동아리 쪽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무슨 모델을 한다라든가 무슨 뭐 연예계에 뭘 한다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한다든가 이런 쪽에 그걸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근데 가면 그게 아니 처음엔 그런 거 한다고 하다가 그냥 거기 교리에 쇠뇌당해 가지고 그냥 거시기만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응? 사람의 괴술,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잠깐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빠지면.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속을 뻔했대요. 뭘 속을 뻔했냐? 돈 번다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통일교회야. 어떤 사람 또 한 분은 뭐냐면 외국 보내준다고. 외국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통일교회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째 수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합니다. 얼마나 간 막 빼줄 정도로 이렇게 막 친절합니다. 간에 빠져나온 거 내가 못 봤지만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친절은 사고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 이유 없는 친절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와닿을 정도로 친절하게 한대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거기 잘못되면 빠지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면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박을 너무 좋아하면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너무 과도하거나 과하면 안 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안 되잖아. 운전하더라도 뭐 하면 안 돼? 과속하면 안 되지.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 진리래야 되는데 자꾸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 중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바람에 날려가듯이 밀려서 요동치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교훈의 풍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막 쇠뇌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다 잘못된 그때 뭐 후회봐야 뭐 하겠어요. 응?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5반에서 그런 게 있었어. 1반서부터 10반까지 있는데 5반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쌀밥을 해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그냥 엄마가 푸념푸념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놈아 쌀밥이라도 먹어라, 쌀밥이라도 먹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몸이 아팠는데 엄마 나 쌀밥 먹고 싶다. 근데 시골에서 일령어 쌀밥 한번 먹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땐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안 된다. 할아버지 제삿날에 밥할 쌀밖에 없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버렸네.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쌀밥 해가지고 제상 차놓고 이놈아 쌀밥 먹어라. 죽은 다음에 먹어라 뭐해. 쌀밥 먹어라 이놈아 쌀밥 먹어라. 그렇게 원했던 쌀밥 먹어라. 먹으라는데 쌀밥은 그대로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찾아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꾸역꾸역 먹으면서 가슴을 좀 그게 뭐냐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더라도 살았을 때 잘해드려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모인데 잘한다고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았을 때. 그렇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고. 자꾸만 쓸데없는 그 제사. 산 사람이 저 중요하지. 죽은 그 할아버지 제사상 한다고 산 사람 지금 쌀밥 먹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해놓고선 그 제사 지내?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닭도 같은 눈물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에?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졌어.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집에 쌀밥이 올라왔네. 우리 집에 쌀밥이 올라왔어. 우린 놀래가지고 우리 이웃집에서 누가 쌀밥 가져온 줄 알고 엄마 어떻게 쌀밥이야 그러니까 처먹기나 해라. 아, 세상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유, 그냥 와, 나 한 숟갈 먹을 때 우리 형님은 3숟갈씩 먹네. 입도 큰데다가 나 한두 숟갈 뜰 사이에 다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도 그런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까짓까봐 죽은 거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우선 산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쌀밥을 그래서 한번 먹어봤다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봅니다.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41페이지, 이 천국 복음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까지라도, 세상 땅끝까지라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 온 세상에 알게.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라고 온 세상에 알게 해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온 세상에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날선검이 되고 혼과 영과 관점이 골수 질러 쪼개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나가든 들어가든 무엇 하든 어느 곳을 가든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